이제 가을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 더웠던 아주 그 무더위가 이제는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선한 가을날에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왕으로 모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신정국가를 이루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 정신이에요.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출애굽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영화와 부귀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도 같이 따라 변하면 될까요? 문화가 발전되고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세상 따라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상 문화는 날마다 다채로워져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서 다양하게 변화의 그 역사를 이루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수천 년 전의 신앙,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지금 우리의 신앙이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 따라 변하고 시대 따라 변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세속 따라가는 세속적인 믿음이죠. 세속적인 믿음은 껍데기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화를 보면서 그들은 출애굽 정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면서 생각도 바뀌더라고.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바뀌고 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옷 매무새를 여미고 그래도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미 사탄한테 붙들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가나안 문화에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현저하게 약화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신정국가는 뭐예요? 신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우리들만 왕이 없습니다. 우리들만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 이렇게 가다가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세속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속나라 왕들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세속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요. 실제로 그는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불신앙과 이 이스라엘에 오염됐던 모든 것들을 몽땅 쓰레기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를 완전히 신정국가 체제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출애굽 정신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국가를 그는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의 최정점으로 그는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가장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가장 부자 나라이면서 가장 강대국이면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왕이 될 거냐? 아들이 많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입니다. 암논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길르압입니다.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을 성폭행 하잖아요. 그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만약 왕이 됐으면 아마 이 여자 저 여자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도 죽었어요. 그가 아마 계속 정권을 유지했다면 이스라엘도 볼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이 길르압은 병사합니다.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당연히 이제 왕위는 내 것이다. 왜?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죽었어. 이제 내가 내 차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에게 장군이 붙어요. 그 장군이 누구냐면 유명한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붙습니다. 사실 다윗도 아도니아를 굉장히 총애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말제인 솔로몬에게, 어린 솔로몬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누가 붙습니까? 사독 제사장이 붙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세력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두 세력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누구를 손들어 주시냐? 이게 바로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아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여디디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디디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내가 첫째니까 암논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엘르압이 내가 둘째니까 내가 해야 된다. 압살롬은 내가 셋째니까 다른 왕자들 다 제끼고 내가 무조건 왕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첫째, 셋째, 넷째 그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됐으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신정국가 체제는 또 와르르 무너지고 세속국가가 또 세워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조합,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나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와 솔로몬에게 주셨다. 뭘 주셨어요? 지혜, 총명을 얼만큼?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이 넓은 마음이 아주 솔로몬에겐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여 주옵소서. 30절 읽어볼래요? 30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그 당시에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지혜와 그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이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거는요, 얘기한 것처럼 여디디아,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자다?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지을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암논을 왕으로 세워요. 그 세웠으면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엘랍이나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됐었어 봐요. 나라가 아마 볼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 구조와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 당시 주변 나라 왕들은 자신이 왕이 되면 신이 되도록 자신을 추앙하는 그런 공사를 많이 했어요. 뭐 그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주변 나라 왕들은 왕이 신이었으니까, 왕은 신이에요. 신이 곧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물들었던 사울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큰 게 아니죠. 다른 나라 여러분 파라오는 뭘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대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라가 조그마니까 그렇게 못해도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좀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막 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게 여러분 그 이집트의 대공사 같은 걸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왕 됐으니까 좀 저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흉내내고 그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흉내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흠모하고 따라, 그것처럼 참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신앙의 고고함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고고함을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 화려하게 지는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뭐 치렁치렁 뭐 비싼 걸 걸치고 다닌다고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부럽죠? 부러워요? 뭐 누가 뭐 명품 들고 다니면 그게 뭐 부러워. 제가 저번에 뭐 샤넬백 들고 그게 부럽습니까? 난 촌스럽던데. 뭐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뭐 부러워요? 예? 아무리 세상 뭐 비싼 집 사는, 근데 저는 그런 거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웬만한 데 다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러운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솔로몬과 같은 신앙으로 들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니까 나도 흉내내고,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솔로몬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성전을 지었습니까?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가 모리아 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곳이죠. 이삭을 갖다 바치고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삭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했는데 그거는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지어집니다. 480년 만에 지어지고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에 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요. 금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최상품의 나무죠. 그리고 잣나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잣나무는요, 모기가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열대 지역에 뭐가 많아요? 모기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거긴 잣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여름 집회할 때 저는 청년 때 거기서 매년마다 가서 집회 참석했는데, 집회하면 그 잣나무 숲에서 그냥 잤어요. 근데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원생활 하고 싶은 분은 잣나무를 쫙 치면 모기가 못 삽니다. 모기 파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잣나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 아니에요. 그죠? 올리브 기름 짜나.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아주 세고 널리 흔한 게 감람나무예요. 가는 데마다 감람나무가 다 보여요. 그런데 백향목과 잣나무는 안 보여요. 이 백향목은 어디서 오냐면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주게 되죠. 자, 이 예루살렘 터는 흰놈 골짜기와 그 기드론 골짜기로 둘러싸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가보면 그 도시 자체가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 골짜기로 확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산이 4개가 있습니다. 갈보리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모리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고, 갈보리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그리고 모리아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산이 있고 골짜기로 확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여부스 족속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지 못한 게 아니고 워낙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수도를 삼는 거죠. 수도를 삼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다 그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뭐냐면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단을 쌓던 곳이요. 회개 제단을 쌓던 곳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인구조사에서 어떤 자기 국력을 과시하고 자기도 솔로몬 비스름하게 좀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로 징치하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셋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그게 뭐예요? 첫째가 7년 동안 흉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3달 동안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 들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리고 3달 동안 원수들한테 쫓겨다닌다. 다윗은 몇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쫓겨다니니까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3일 동안 뭐가 임하는 거? 전염병이 임하는 거. 3일만 참으면 된다 하고 세 번째를 선택해요.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데베르라 그러죠. 데베르. 다바르란 말 같은 어근인데 다바르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데베르 하면 전염병, 역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은 것도요.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역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을 선택했는데 3일 동안의 역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내 집을 데려가십시오. 나와 내 집을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회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그 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쌓은 그 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제사를 쌓는 순간에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시시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이 성전공사에 또 누가 참여합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해요. 히람. 이 히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이 두로의 왕인데 이거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성전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의 성전공사에 참여하는데 신자인 우리들이 방관한다면 이거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히람이 성전공사에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5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열왕기상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믿지 않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도 생기고 집안에 적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적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적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적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적도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서울에 성복교회라고 있는데 그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아주 괄괄하시고 아주 그 좀 거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를 짓는데 콘크리트가 없는 거예요. 세멘트가 없는 거예요. 세멘트가. 그래가지고 그 쌍용 시멘트를 찾아갔대요. 쌍용 시멘트 회장님을 찾아갔대요. 처음에 안 만나주는데 나 누구 목사인데 좀 만나러 왔다 그러더니 나 만나게 해주더래요. 그 만나자마자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나 교회 짓는데 시멘트가 없는데 시멘트 좀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만큼 필요하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필요한 만큼 그 시멘트를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역사에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역사에 뒷짐지고 있고 등 돌리고 하면 그거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아까 아도니아가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는 성전 지을 제목감이 안 됐습니다. 아마 성전 지으라고 해도 안 졌을 거예요. 그 사람 성격상 이 품행상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암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라 그러세요? 여디디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인간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번영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7절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10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12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백향목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을 주시고 잣나무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히람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원금 합시다 그러면 다 기뻐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공사의 일꾼이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짐꾼의 수가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18만 3,300명이 이 성전공사에 동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공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그 건축하는 건설회사 대표분이 사실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 회장님은 장로님인데 대표 되시는 분은 그분이 실무자인데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일단 인품이 좋으시고 인성이 좋아요. 그 건축계가 그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 세계가 아주 저는 많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건설회사하고 얘기 듣고 할 때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견적내가는 거 보면 다 자기 이익 다 챙기고 결국 남은 건 교회한테 다 떼내기는 이런 계약을 우리한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제일 싸게 했는데도 자기한테 좀 이렇게 손해가 오는데도 내색도 안 하고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이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셔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히람이에요. 제가 볼 때. 현대판 히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회방자를 붙여줍니다. 회방자를 붙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마음의 의견을 쫙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짓다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은혜스럽게 일사천리로 짓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전공사가 됐어요. 성전공사가 시작됐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오늘 6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6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언제 시작했다고요?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그리고 시브월에 시작했다 그러죠. 시브란 말은 히브리 말로 광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브월은 4월, 지금의 4월에서 5월을 시브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브란 말은 광채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월, 5월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온 천지가 막 꽃이 피고 잎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4월, 5월을 시브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브월에 성전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했다는 이 히브리 말을 바나라고 해요. 바나. 이 바나란 말은 예술작품을 만들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바라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 달라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엣 웨하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복수입니다. 수많은 행성과 항성 우주가 떠 있는 그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 땅은 단수예요. 제가 볼 땐 그 지구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라란 말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이고, 바나란 말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으로 누굴 만들었다?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만든다는 말이 바나예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빌드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뭐 예술작품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그 유대인에게서 배웠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분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자기는 히브리 헬라어를 독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사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나사에서 근무했던 교수님인데 제가 봐도 히브리어를 진짜 아주 특별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유대적인 관점에서 바나가 어떤 용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술작품을 만들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다 예술작품이에요. 여자분들은. 안 믿어지세요? 여자분들은요 다 예술작품입니다. 뭐 사람이 볼 때 이쁘네 안 이쁘네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땐 다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전 지을 때 썼어요. 성전 지을 때 바나, 예술작품이라,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술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디디아가 아니면 마음에도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이 일꾼들을 다 준비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공사를 시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이 성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6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트리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여러분 성전에 붙박이 창문을 냈다. 창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연기는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창문은, 성전은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는 곳이고 저주와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돼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골방들이 뭐예요? 챔버입니다. 챔버. 그러니까 그 방마다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음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챔버가 있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개개인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여러분 각각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각각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돌을 채석장에서 미리 떠서 거기서 다듬은 거예요.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막 뚝딱뚝딱 방망이질하고 망치질한 것이 아니고 돌을 떠서 완전히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모든 돌을 완벽하게 규격에 맞게 망치질하고 다듬어서 가지고 운반을 해서 성전에 와서 조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망치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조용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들린다면 기도 소리만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만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소리는 들려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물질로도 준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이 히람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있으면요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심리를 가줍니다. 마음이 있으면 소금만 달라고 해도 겉옷 내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건축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이 참여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축할 때마다 시험을 조성하는 자가 있어요. 조성한 자가 있고 무관심한 자가 있고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의 전형적인 언어예요. 지금이 그거 질 때냐? 지금이 그거 뭐 할 때냐? 지금 우리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습니까?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금 성경에 있는 이대로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이 질 수 있었어요. 암논이 짓습니까? 첫째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도니아라고요? 아도니아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왕권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왕권에만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그랬어요. 자,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짓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의 목자가 되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한 것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지금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 옥상 타설했습니다. 지금 3층이 저게 보이는 저 사진이 3층 지붕까지 타설을 한 거예요. 건축이 이제 외형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건축원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람도 불신자도 그렇게 참여하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건축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